오늘 제목은 본문에 근거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제가 얼마 동안 허리가 아파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신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유튜브가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지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동영상을 내가 쭉 봤는데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 척추, 여러분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가 이렇게 쭉 허리에 이렇게 있으면 뼈가 있잖아요. 척추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척추뼈가 이게 허리도 휘하되고 그러니까 척추뼈를 그냥 하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허리도 굽히고 이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 놨는데 뼈와 뼈가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골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뼈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그 연골에 상처가 생기면 이게 허리가 아프다는 거죠. 이제 그 연골이 뭐죠? 한자로는 추간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판, 추간판. 그리고 영어로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 디스크가 이제 조금 상처를 받으면 허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아프고 이렇게 그 물렁뼈가 좀 더 상처가 나가지고 눌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새어나온다든지 그게 터져버리면 그럼 이제 엄청 아픈 거죠. 그래서 다리까지도 아프고 못 쓰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생기는데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생기느냐? 운동 부족. 첫 번째 운동 부족.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핸드폰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보니까 자주 본다기보다도 거의 핸드폰하고 붙어 살죠. 그런데 이제 핸드폰 볼 때 누워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는데 자세가 영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안 좋은 자세로 2시간, 3시간 핸드폰이나 컴퓨터 바라보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렇게 하면 이 자세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허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 부족이나 또는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쳐다보고 있고 또 이제 책도 보고 이러니까 또 저는 이제 피곤하면 또 허리에 제일 이렇게 아픔이 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완전히 그 디스크가 터지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다리까지 아프지 않고 허리만 아플 정도가 되면 그것은 자세를 교정해야 된다.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거죠. 허리를 뒤로 젖히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핸드폰 본다든지 그러면은 꼭 이제 허리를 뒤로 젖히고 한번 해보세요. 허리 잡고 엉덩이 잡고 한번 뒤로 젖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수시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많이 허리가 좋아지고 거의 통증이 없어요. 허리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쓰던 이 어깨 근육, 어깨를 막 피고 이랬더니 그쪽 근육이 조금 땡겨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칭도 하고 또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허리가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배워서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육체를 위한 지식을 알고 행하면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식을 알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그 교수보다도 훨씬 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는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또 배워서 알면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합당한 예배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합당한 예배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런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3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예, 거기 3이라고 하는 것은 각주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번호가 딱 써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러분 3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합당한 예배는요, 칭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 1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 잘 보세요.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말씀을 너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 중간 정도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정의롭게, 온전히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기뻐하시도록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라고 전혀 양심의 꺼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다기보다도 없다고 봐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은 허물이 있고 자체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도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생기는 악한 생각들이나 또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
경건하지도 않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따라서 합당한 예배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봉사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 사람 인자를 쓰지 않고 인정할 인자를 쓰는데요, 의롭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냐? 제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권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합당한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 사함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셨는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데리고 가셔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좀 깨어 있어 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잠자고 있었어요. 다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연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성.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하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로서 정말로 열심히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있지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속성, 죄의 뿌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다 연약한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막 끌고 왔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었겠죠. 그리고 손에는 돌멩이를 다 들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요, 물론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면들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또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대로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벌받아가지고 기부스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교통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누워있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7번씩 70번이라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몸을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놓고 물로 씻고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매번 그렇게 해야 돼. 매번.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대신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몸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단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여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는 실제로 몸을 못 박아서 또는 동물들을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산채로 죽은 동물을 잡듯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중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몸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살덩어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인격의 가시적인 표현이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이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향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보직을 맡았는데
그 직이 주일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보직은 이제 일정 기간만 맞잖아요. 그 대학 교수를 뭐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담임 목사가 저기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인사를 좀 꼭 좀 하고 가세요. 어떤 분은 저를 안 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를 좀 하고 가시면 아, 이분이 왔구나. 저도 반갑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그 교수님 집사인데, 집사님 학교에서 또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다른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일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하고 또 봉사 사업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몸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때는 찬송, 기도, 말씀, 예물, 헌금이죠. 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골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게 예배 생활이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늘 말씀 읽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부족하지만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축도,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축도를 안 받고 그냥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잖아요. 축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온전히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권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권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몸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러한 순종과 실천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변화를 받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동사는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변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누가 제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제거하신대요.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심지어 육체가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새살을
도단하게 하셔서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신학적 용어 중에 점진적 성결이라는 말과 순간적 성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점진적 성결, 순간적 성결. 점진적 성결은요, 평소에 예배하는 삶을 공예배 때나 생활 속에서 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을 잘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생활을 꾸준히 하면은요, 그냥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요,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단계 급성장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 밖에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는 신학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필 그때 신앙에 좀 갈등이 생겨서 신학대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을 쭉 했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가 되었는데요, 신앙에 좀 갈등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 의심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다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힘들수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쨌든 제가 신앙이 좀 갈등이 있긴 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또 그러기도 하지만 다 친구들이 또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안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금요기도를 나갔거든요. 철야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죠.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철야기도 하고 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언어가 바뀌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냥 기도하는데 언어가 바뀌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로 일반 때는 말을 못해요. 방언 기도할 때는 영어로 방언을 해요. 또 중국어로 방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3학년 겨울방학 때 성경책을 읽는데 이 성경책이 얼마나 달고 재밌고 감동적인지 많이 울면서 성경을 일독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성경 일독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다시 신학을 하거나 그러시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딱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붙잡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있는 마음처럼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 마음을 가지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어렵고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죠.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그거는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치료 받아야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안수기도 받고 그래야 되는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변화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방탕한 사람이죠. 젊었을 때부터 이제 술집에 드나들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여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그 어머니가 아주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아들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노랫말을 들어보니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교회는 안 나가고 그러지만 엄마가 성경책도 주고 그러니까 마침 성경책이 있어서 딱 펼쳐봤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방탕, 술 취하는 거, 음란, 호색 다 자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분이 나중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순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100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한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지금도 이분의 신학이 지금 벌써 1500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신학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예배죠. 정말 여러분 바라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끊임없이 주의 전을 찾아오고 또 생활 속에서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을 받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